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조금만 기다렸다 시작할게.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3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그 손이 나를 인도하네.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니.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예배로 들어가면서 함께 인내 찬양하세. 함께 소리부터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부터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부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보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음으로 임대 찬양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지만 비록 집중이 평소보다는 덜 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모여 있음을 주님 알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며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거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모든 것들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깨달으며 구원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혹시 성경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고요. 혹시 찾지 못했더라도 나오는 화면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읽어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담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담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에게는 커다란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렁이 담 넘듯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할 때, 국어사전에서 말할 때는 이 일이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남이 모르는 사이 은근슬쩍 얼버무리라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구렁이는 예전에 생각보다 사람에게 친숙한 생물이었습니다. 독도 없는 데다가 주로 지붕이나 부엌에 살면서 집안에 있는 쥐를 주로 잡아먹어 이롭게 여겨졌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부엌을 지키는 신으로 믿어서 구렁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렁이가 담을 넘는 이유는 먹이가 부족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아무 담이나 넘는 건 또 아닙니다. 옛날에 쌀이비로 만든 담이나 아니면은 차가운 철로 된 담들은 잘 넘지 못합니다. 구렁이는 낮은 돌담을 주로 넘습니다. 구렁이가 넘어갈 때 담장 위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담을 넘어갑니다. 머리가 넘어가면 이어서 몸통이 담장 위에 걸쳐서 스물스물 천천히 넘어갑니다. 거의 2, 30분씩을 몸통을 담장에 걸쳐 있는 채로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보다가 지쳐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긴 시간을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꼬리 부분이 되면 샤라락 어느샌가 앞에 몸통에 딸려서 꼬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지루할 정도로 오랜 시간 미동도 없이 몸통만 지나가다가 꼬리만 재빠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담을 넘어가는 그 구렁이의 모습을 보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뱀 같다, 구렁이가 담 넘듯 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평소에 많은 부분에서 구렁이가 담 넘듯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상대방을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구렁이가 담을 넘듯 지나가지만 그 담은 사실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로 간의 벽으로 남아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배워온 것들, 그 사람이 쌓아온 가치관들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오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오해는 너무나도 흔하게 겪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겪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결의에 상관없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은 일, 내가 본 일, 들은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그 누구도 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담을 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 담은 아까 그 속담에서처럼 사람이 쉽게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단단한 벽입니다. 서로가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조금이나마 넘어올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이 담은 사람이 결코 해낼 수 없는 단단한 벽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잠시 하나님께 다가가 볼 기회가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런 담을, 죄의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순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1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막히고 있던 그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도 역시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로 막혀 있던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리고 들었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안천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깨우며 또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고 무리를 걷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장 큰 기적은 죄사함, 바로 십자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던 그저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하며 제사 지낼 뿐이었던 우리가 그 죄를 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14절에선 오늘 말씀 14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직접 죽음 가운데로 고통의 십자가로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건너서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막다른 길밖에 없던 결코 넘을 수 없던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죄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 사실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이 육체에 매여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일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몸만 가지고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그 율법 안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단 하나라도 365일 24시간 언제나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되고, 그 죄들이 쌓이고 그 죄를 향하는 본성이 아직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막힌 담을 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쉴 새 없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누리면서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으로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주의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철학의 한 획을 그은 사람,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칸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매사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했고 어떤 한 가지도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단 2번만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났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칸트는 하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다시 잠을 자는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공원에 나타나는 시각이 되면 사람들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지금이 몇 시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맞춘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젊은 시절에는 이런 완벽주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여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여성이 칸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청혼했지만 칸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여인이 칸트에게 다가가서 결혼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뒤에 곧바로 도서관을 찾아가서 결혼에 대한 책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연구하고 결혼을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본 의견들은 정리하고 정리해서 결혼해야 하는 이유 354가지와 결혼해야 하지 말아야 할 350가지를 찾아내서 면밀히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장점이 단점보다 4가지나 더 많으니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마침내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따님을 주십시오. 칸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칸트가 말한 여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답합니다. 너무 늦었소. 내 딸은 결혼해서 이미 2아이의 어머니가 됐다오. 내 딸이 자네에게 청혼한 것이 벌써 7년 전 일이 아닌가. 이후에도 칸트는 여러 여성들에게 청혼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결혼을 할 수 없었으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 명백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칸트는 자기 감정을 7년이나 분석하고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끝에 좋지 않을까? 라는 결론만 남기고 그걸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칸트는 위대한 철학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가 해놓은 많은 학문적 결과물들은 우리에게 지금 삶에 큰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결국에 자기 감정까지도 파악하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막막한 결론에 달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듯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연구하고 또 궁금해합니다. 그 연구는 예수님 이후로 무려 2000년이나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많은 대학들,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실까? 구원은 뭘까? 믿음은 뭘까?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방법에 다른 것은 없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 고민들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의 질문이라기보다 보다 쉬운 방법, 보다 정확한 방법,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보려고, 정리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벽에 막혀서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판단해서 내 생각이 어떻고 내 뜻이 어떻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분은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단번에 꿰뚫는 놀라운 방정식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복잡한 진리를 베베 꼬아서 우리가 어려운 이론들을 파악해야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것들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벽을 허물도록, 담을 허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정신이 어지럽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명쾌한 답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일 읽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역시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막힌 담을 허무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심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죄로 두터운 담을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담을 주님,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바로 봉헌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봉헌을 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오늘 말씀을 그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뿌리내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 텐데요. 지금 각자의 자리에 있어서 인사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면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죄의 담을 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막힌 담을 넘어섭시다. 막힌 담을 넘어섭시다. 막힌 담을 넘어섭시다. 네. 그리고 다들 캠 한번 켜주시겠어요? 캠 켜고 우리 인사하면서 광고를 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무도 없나요? 얼굴 보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코로나 확진 관계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배가 없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진행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나사렛 예배실에서 보도록 합시다. 출석 선물을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온 친구들을 제가 다 기억을 해 둘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선물을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사순절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사순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죄를 넘어서서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절기를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거룩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4월 17일 부활절에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 전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교육과 함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를 나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날씨가 좋은데 이번 주에 원래 나갔어야 했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짧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잊지 말고 다음 주에 현장 예배 나와 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배 와준 모든 친구들 고마워요. 다음 주에 우리 현장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부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